사랑의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요, 마음의 할례. 아멘. 길갈 이런 뜻이에요. 7자로 마음의 할례, 길갈. 길갈은 질명 이름이에요. 그런데 먼저 여러분이 외치시길 바랍니다. 순종이 순종이 축복이고 축복이고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믿음의 선배나 믿음의 부모가 순종하지 않으면요, 자녀들이 고생합니다. 이게 오늘 길갈이 가져다주는 교훈 중에 하나예요. 여러 교훈 중에서 길갈이란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들을 통하여서 부모 세대가,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똑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요.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하죠. 그리고 드디어 약속의 땅, 어디예요? 가나안. 기름진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건너야 될 장애물이 있습니다. 요단강이에요. 무엇이든지 법칙이 있어요. 승리에도 승리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치러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요단강도 그냥 막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다윗이 이런 실수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언약궤가 우리에게 오면 좋다는 사실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 달구지에다가 아무리 멋진 소, 좋은 소, 소에다가 막 뿔에다 금칠을 하고 소 달구지에다가 그 수레에 실어서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누가 죽어요? 우사가 죽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좋다는 사실만 가지고 행하였다가는 누군가 죽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실이 진실이 되게 해야 돼. 어떻게 해요? 우사가 죽은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성전의 책을 보고 틀렸구나.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직접 지명한 신령한 영을 지닌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와야 된다. 그걸 속죄하기 위해서 정말 대단한 노력을 기울였어요. 6발자국을 뛸 때마다 양이나 송아지를 잡아서 거기에서 제사를 6발자국, 바로 뒤에서. 아마 그 제단을 차리는 간격밖에 안 되었을 거예요. 그렇게 피를 뿌리면서 어디까지요? 다윗의 장막이 설치된 곳까지, 예루살렘까지. 그 언약궤를 날랐던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오늘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한국 사회, 한국 교회, 세상에서 참 쉽게 그동안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 그 결과물이 이 나라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력들에게 다시 사로잡혔어요. 앞으로 여러분 방송이나 TV에서 어떤 교회가 이렇더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세요. 아멘. 앞으로 감성적인 걸 계속 자극할 거예요. 인간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어떻게 감성적으로 무릎이 아픈데 기도할 수 있냐, 이런 거 하고 이제 그렇게 번져가기 시작할 거예요. 주의 종들과 주의 자녀들의 어떤 도덕성이나 뭐 이런 것도 막 흠집내기 시작할 거고, 결국은 밑바닥은 재만 낳는 그런 흙탕물을 만들 것이에요. 그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때 여러분들은 담대히 오늘 설교를 기억하고,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확하게 정직하게 설 수 있는지, 내 마음에 성령께서 임하고 계시는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거짓말쟁이들이 되어버려요. 자꾸 세상에 미혹되니까 계속 거짓말했다 돌이키고 거짓말했다 돌이키고, 이런 인생들이 오늘 끝남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단강도 건너는데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 언약궤 즉 법궤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이 메고 들어가야 돼요. 제사장들이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요단강 항구판에 딱 들어섰을 때 물이 멈추게 되는 것이에요.
사실 주의 종들은 말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요, 그냥 그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전쟁 중에 폭탄이 날아오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예배드리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한국 기독교 사회에 보면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배 드려요, 여러분. 아멘. 이 나라가 이깁니다. 아멘. 군대가 이기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 그것만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가끔 여러분에게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게 말이 됩니까?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걸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이, 시련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못할 것 같으니까 시련인 거죠. 못할 수밖에 없으니까 시련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하십니다. 아멘.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능히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서 미혹의 영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먼저 안 된다부터 선포해버려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자아의 신들이 완전히 찢어지는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음의 할례가 일어날저다. 아멘. 그리고 또 요단강 한복판에 들어간 다음에 돌을 12개를 취하라고 지시하시는 것이 12부족을 상징하죠. 그래서 12개의 돌을 가지고 와서 이 사람들이 정착하는 첫 번째 장소에 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땅 이름이 뭐라고? 길갈이에요, 여러분. 이곳을 길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길갈에 대한 지명은요, 구약 성경 곳곳에서 나옵니다. 위치적으로는 여리고 성 동편 지역인데 그 여리고 옆구리에 있어요, 여러분. 군사 작전 중에 제일 훌륭한 군사 작전은 고대의 싸움에서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허리를 끊어버리면은 좌우로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토리 줍듯이 공격해서 죽일 수가 있는 것이. 지금 하나님은요, 여리고성 동편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그냥 건너는데, 그냥 물고기 뱃속에서 튕겨져 나왔는데 니느에 가까운 해변에 토해져 있는 것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순종하였더니 여리고성 옆구리에 와서 있게 되는 것이 여러분. 아멘. 그래 여리고 동편지경 여호수아 4장 19절을 찾아봅니다. 자, 여기를 읽어주세요.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아멘. 아멘. 여리고 동편지경이에요. 요것은 이 길갈은 훗날에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의 땅이 돼요. 그 도시가 됩니다. 이것은 어떤 땅이냐? 첫째,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고,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왕국이 세워지던 당시에 이 땅은요, 계속해서 여기서 정치, 군사, 종교의 중심지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 때마다 길갈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마음들도 힘들 때마다 교회로 돌아와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아멘. 보혈로 충만할지어다. 아멘. 사망 권세가 떠나가고 아멘. 가난의 영들이 떠나감을 예수로 선포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의 강야 생활을 끝나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에 진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장막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눈 감고 교회 주변으로 다 이사 오세요. 아멘. 길갈로 돌아오세요. 아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단강 가운데 깊은 곳에서 가져온 12개의 돌로 그 기념비를 세우는 거죠. 이게 이제 여호수아 오늘 본문 9절을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애굽의 수치가 떠나갑니다. 아멘. 애굽의 수치가 뭐예요, 여러분? 노예잖아. 이건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가 끝날 때까지 이집트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아니 이집트가 사라져도 이집트 땅에 관광이라도 갔다가도 창피해요 여러분. 창피해요 여러분. 노예 백성들이었어. 히브리 노예 족속들이었어. 이거는 과거의 상처 중의 상처입니다. 쓴뿌리예요. 이게 오늘 끝나는 시간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이 끝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노예 근성이 사라져야 돼요. 아멘. 거지 근성이 사라져야 돼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돈 몇 푼에 여러분의 양심을 팔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의 신앙을 팔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의 교회를 팔지 마세요. 아멘. 예수 이름을 팔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 굴러갔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막 명상하고 막 수련해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주의 피문 손이 함께하여 쓴뿌리가 뽑혀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 길가는 동사예요 여러분. 굴러갔다. 도시 이름이 굴러갔다 도시야. 도시 이름이 굴러갔다 도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수치가 떠나갔다 도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광야를 타고 이렇게 하고 옛날에 알래스카로 이렇게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인디언들처럼 독수리 누나를 빼먹고 태어난 녀석 뭐 그런 이름들이 되는 거죠. 이름 짓는 게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굴러갔다가 길갈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길갈이 바로 요충지 중에 요충지인 여리고성 동편에 자리 잡고 군대를 형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의 최적의 장소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셔도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푸대가 틀어지지 않아요. 찢어지지 않아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고르고 골라가지고 신랑이라고 하나 데려오고 신부라고 하나 데려온 것들 닳고 다른 낡은 부대 사기꾼들 이런 것 그런 인생들 데려오면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세요. 아멘. 만나도 꼭 그런 것들만 만나. 뭘 좀 잘하는 것 같고 입에다가 기름 바른 것 같고 주식이 어떻고 새 국제 정세가 어떻고 있는 대로 갖다 바쳐버리고 그리고 죽겠다고 소리 지르고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고 여러분들이 겪었던 일들이고 여러분의 자녀들 시대에는 이런 사기꾼들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길가를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가 주인 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영인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늘 거짓으로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은 그런 인생들은 말이에요. 결국은 나중에 보면 남는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것만이 남습니다. 아멘.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이겨나감을 선포해야 돼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생이 내 마음같이 될 것 같으면 여기 있는 분들 전부 다 재벌되어서 어저께 삼성 부회장처럼 대국민 사과하고 있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에요. 이곳에서 무엇을 받느냐? 자, 할례를 받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갑자기 때려 죽이려고 해요. 그때 현명한 아내 십보라가 얼른 부싯돌을 만들어서 유리 조각을 만들어 가지고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을 할례시켜 버려요. 그게 뭔가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이곳에서 중요한 것은요,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킵니다. 아니, 유월절 40년 동안 한 번도 안 지켰습니까? 못 지켰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받으실 때가 있어요. 제가 기도해도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 그만 되었다 이럴 때가 있어요. 깜짝 놀라는 거죠. 왜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다른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데 기도를 자꾸 뒤로 밀어버려요.
그리고 그날 기도를 못하기요. 동일합니다. 개인적이든 민족적이든 마찬가지예요. 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것에 포함되어 있었죠. 그들과 함께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막 그곳의 백성들이 장대하고 무기도 철제 무기고 성들도 크고 또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넘어지고 전쟁하면 반드시 질 것 같은 그런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놓여 있어요. 그러나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들 앞에 서면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표현할 때 하나님은 귀에 들린 대로 이루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무의식도 귀에 들린 대로 행동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으로 이번 일은 잘 안 될 것 같아 잃어버리면은 사업을 시작하면서도 마찬가지. 그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서도 이번엔 좀 망칠 것 같아 잃어버리면 아이들이 망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무의식이 다 동원해버려요. 나는 너한테 그렇게 들었어 이러고. 그리고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 그렇게 넘어질 거라고 얘기하면 계속해서 그렇게 가난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갖고 이게 너가 원한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말씀 가운데 돌아와서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나는 모른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기게 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자녀들을 말씀 가운데 양육하게 하는 것이 이미 신앙의 재산뿐만 아니라 인생의 재산을 상속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유월절을 여기서 지키고 여호수아는 특별히 여기서 누구를 만나냐 그러면 하늘의 군대 장관을 만나요. 누굽니까? 미가엘 천사죠.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못 받고 다니엘처럼 막 간절히 기도하여서 정말 기도 응답을 여러분의 기도가 향기로운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완전히 우와 내 새끼 왔구나 이러면서 기도 응답을 확 내려줬는데 페르시아 바사 국군 페르시아를 성경에는 바사라 그래요. 이걸 마귀의 군대라 부르죠. 이 바사 국군이 막아서고 있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식하게 하는 거죠. 금식하게 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 안내하고 홍보해주고 심부름하는 천사장은 안 되는 것이에요. 영들도 영들의 속성이 있는 것이에요. 전투를 할 때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 하나님의 군대 장관 미가엘 천사장이 아멘. 와서 이들을 막 도륙하고 박살을 내어 기도응답이 이미 내려왔다가 21일간 대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바로 이곳에서 길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어서 여호수아를 만나게 해줍니다. 그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또 나중에 훗날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겨가니까 어느 아침에 보니까 어떤 부족들이 오고 어떤 나라 족속들이 오는데 거짓골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당신들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러는 족속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기브온 족속들, 기브온 거민들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속였어요. 먼 곳에서 온 것처럼 막 신발도 다 다른 거, 막 옷도 다 다른 거 입었는데 바로 옆 동네야. 자기네를 완전히 멸해버릴까 봐 이런 성령의 지혜도 있어요. 때로는 삶을 살아가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우리는 약한 사람들 앞에 더 섬김의 자세로 약해져야 돼요. 아멘. 강하다고 하는 자들 앞에는 더 강력하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성령이 함께하니까 우리가 제일 강한 거죠. 아멘.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 앞에 늘 더 약하게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을 여호수아가 주의 종의 입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여호수아가 너희를 돌보리라. 그래 너희는 우리에게 소속되어서 우리를 섬겨라 이렇게 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요청을 받아서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기브온 백성들을 지켜줍니다. 싸우면서도 참 웃겼을 거예요. 어차피 싸울 거지만 우리가 저 녀석들을 지켜주는구나. 그들의 족장의 얼굴을 여호수아가 쳐다볼 때마다 이 녀석에게 속아가지고 우리 군대가 출동했구나. 그 족장이 지혜로웠던 건, 그 부족장이 지혜로웠던 건.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도 겸손히 여호와 앞에서는 허리를 굽혀야 되고
아멘. 약한 자들을 섬겨야 되고 아멘. 북한의 동포들을 구원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한편 이것은 사무엘의 해마다 나중에 훗날에 보면 사무엘은 베델에서 베델은 이스라엘 꼭대기예요. 거기서 길갈 또 미스바 등을 순회하면서 반드시 다녀가는 조상들의 땅이 길갈입니다. 그 사무엘의 백성을 모은 뒤에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도 여기 길갈이에요, 여러분. 또한 심은 대로 거둔다고 뿌린 자리에서 사무엘은 길갈에서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유월절이 되거나 절기가 되면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곳이 바로 길갈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여기 요단강이 있죠. 요단강 하면 생각나는 선지자 누굽니까? 요단강 하면 생각나는 선지자 엘리야가 승천한 곳이에요. 이 강가에서 승천했어요. 그 길갈은 상당히 신성시되던 곳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오늘 씻기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2장이죠. 자, 열왕기하 2장. 자, 찾으셨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2장 7절.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아멘. 자, 11절 읽어보세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상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의미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여기를 뭐라고 이름을 지어줬느냐? 애굽의 수치가 흘러간 곳, 즉 가나안의 근성이 떠나간 곳, 노예의 근성이 떠나간 곳, 이 길갈의 이름을 정해줍니다. 여러분, 원래 길갈은요 가장 깊은 물속에 있는, 자, 여러분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가나안의 근성, 모욕, 수치, 이걸 끄집어내는 곳이에요. 어떻게? 12도를 취하죠. 12부족,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12가지 근심 걱정, 가난과 수치와 쓴뿌리를 뽑아다가 돌을 쌓아버려요. 오늘 그걸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돌을 12돌을 막 큰 돌을 12개를 쌓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탑처럼 쌓여져 있으니까 지나갈 때마다 보면서 그걸 외치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의 노예 근성은 사라졌다. 아멘. 내 마음의 가난의 근성은 사라졌다. 아멘. 길갈의 밤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길갈의 밤을 누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볼 때마다 겸손하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겠죠. 아멘. 그러니까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잠언 22장 4절은 이건 암송해 주세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 비로소 노예 근성이 떠나가야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여기에서는 특별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기독교인들은 자, 그대들에게 충만한 부요가 함께하기를 선포합니다. 이러면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내가 무슨 또 돈 얘기하시네. 기독교는 그냥 영적으로 뭐 좀 좋은 일만 있고 나 천국 갈 때 천국 간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천국 가면 되지 이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잠언 22장 4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 합독해 보세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부흥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두 가지만 갖추면 돼요. 겸손하게, 경건하게 겸손하고, 자, 죽도록 하나님만 사랑하세요. 아멘.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려면 그 마음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이 되어야 되죠. 자, 수치의 돌을 뺍니다. 아멘. 모욕의 돌을 뺍니다. 아멘. 쓴뿌리의 돌을 뺍니다. 아멘. 가난의 돌을 뺍니다. 아멘. 사망의 권세를 뺍니다. 아멘. 두려움의 돌을 뺍니다. 아멘. 뭐 하여튼 그런 각종 더러운 것,
여러분의 더러운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뭐 이런 습성의 돌들도 빼버립니다. 아멘. 그게 오늘 길갈의 의미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할례 받는 길갈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자신의 가장 깊은 무의식 내면에 있는 상처와 모욕과 쓴뿌리와 경관, 진가, 더러운 귀신들과 이런 모든 것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에요. 드러난 건 끝난 것이에요, 여러분. 드러내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할 테니까 하나님은 저희 일을 해주세요. 아멘.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피문손으로 안수하는 순간에 모욕과 수치가 굴러가고 끝나는 것이 아멘. 이곳이 길갈인 것이요, 여러분. 아멘. 네. 신앙적으로도 여러분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길갈의 의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 근성이 떠나갔다. 따라하세요. 나의 노예 근성이 떠나갔습니다. 나의 노예 근성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활하는 노예 근성이 떠나갔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과거에 집착하는 인생들이요, 과거를 떠날쩌다. 아멘. 과거에 집착하지 말쩌다.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가서 옛날 생각 자꾸 올라오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으로 쫓아냅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자, 요한계시록 맨 뒷부분에 있죠. 자, 12장 11절 찾으셨습니까? 아멘.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말씀, 말씀, 죽기까지 충성. 죽기까지 충성. 사실은 이 말씀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요것만 여러분들이 집중하여도 여러분의 인생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됩니다. 예수의 피로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을 참소하죠. 거짓으로 옆에 속삭이는 더러운 귀신들이 돌아오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했는데, 네. 쫓아내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로, 성령의 검, 즉 말씀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의 거짓 근성은 떠나가죠. 따라하세요. 시작. 예수의 예수의 피로 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의 가난의 근성은 떠나갈지어다. 제가 언제 가난의 근성, 거짓 근성이라 그랬죠. 다시 합니다. 시작.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의 거짓 근성은 떠나갈지어다. 이 순간에도 살짝 자기를 변명하고 싶은 이 마음. 예, 그래 거짓 근성이라고 하라 그랬더니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요 사실 요 과거를 약간 포장할까? 포장지만 덜어보죠. 예, 포장지만 버리는 거예요. 과거는 이미 썩어버린 것들, 이것을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미래의 소망, 10년 뒤에 여러분의 모습, 그 모습을 그대로 소망 가운데 집중하여 여기다 갖다 놓고 소망의 현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노예 근성이라는 게 뭐예요? 거짓 근성이에요, 여러분. 남의 눈치 보는 거. 특히 이 나라에 이게 있죠. 변명하고 책임지지 않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 변명하고 남 비판하고 이럴 때마다 내 속에는 가난의 거짓 근성이 들어있구나. 이 거짓 근성을 쫓아내야 충만한 부여가 오는구나. 아멘. 네. 그러니까 늘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욕과 수치와 상처와 쓴뿌리와 견고한 진들과 이런 것들이 계속 나를 괴롭혀요. 그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한계를 넘어서는 힘이 들어야 돼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그러니 막 로마서 8장 9절에 여러분한테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8장 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9절. 자, 찾으셨죠? 아멘.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내 안에 사실 있는 그리스도다, 이런 의미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신다는 거예요. 14, 15절도 동시에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이슬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정의 언어가 여러분 속에서 완전히 사라짐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예수가 되는 거, 예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 하나님은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묵은 땅을 기경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길갈 같은 대도시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깊은 여러분의 마음의 물속에 있는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잠겨 있는 돌들을 하나님의 이 전능한 손으로 푹 꺼내어 가지고 자, 빛 가운데로 툭툭 던져 버렸습니다. 그럴 때 제대로 된 반석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구원의 반석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 피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입었느니라. 아멘.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여러분이 한번 암송하시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은 예수의 부활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았습니다. 아멘.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아멘. 예, 가지고 있는 모든 모욕과 묵은 상처와 힘들었던 것들은 다 끝나버렸어요. 아멘. 근데 오늘 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12부족의 돌을 여러분의 마음속 요단강에서 꺼내어 가지고 제대로 쌓고 오며 가며 지나다니며 볼 때마다 제사 드릴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은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두 번째는 요단을 건너간 백성들이 이게 중요한데 모두 할례를 받았어요. 과거의 그림자 시대에는 할례를 받았지만 여러분들은 마음을 찢고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멘. 여기 마음의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인 것이에요. 아멘. 할례의 도구가 뭡니까? 부싯돌이잖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부싯돌은 단단하죠. 네. 그래서 부시하고 이렇게 같이 딱 쳐가지고 불을 일으키죠. 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주로 석회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 부싯돌은 구하는데 어렵지는 않아요. 가장 흔한 것으로 내 생명을 구하는 것이에요. 값없이 주어졌는데 내 생명을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말씀 가운데 그냥 주어지는 말씀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구하였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 부싯돌은 또 차돌로도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이사야는 부싯돌 같다는 비유를 자주 썼었고 시편에서도 출애굽에서 반석에 물을 내신 것은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다. 이건 찾아봅니다. 시편 114편 8절 114편 8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그가 반석을 쳐서 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네, 모세 자 그리고 모세의 아들들 있죠. 모세의 아들들 그 아들들도 할례 받을 때 십보라가 사용했던 도구가 뭡니까? 요 차돌 요 부싯돌이에요. 아멘. 어디서나 구할 수 있어요. 불러놓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러놓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모든 경외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마찬가지 여러분. 야곱을 선택하여 놓고 온갖 고생 가운데로 던집니다. 요셉을 선택하였다고 하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 가정 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누구를 만나 이기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아멘. 고난은 다음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베풀기 위해서 만든 칼의 재료가 부싯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날카롭게 만들어서 전 군대에게 명령합니다. 이건 미친 짓이에요. 여리고성이 보이는 지역에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려고? 전부 할례받게 합니다. 며칠은 알아 누워 있어야 되겠죠. 이때 군대가 쳐들어오면 순종이라는 것은요
정말 불순종하고 싶을 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불순종의 이유가 99가지고 순종의 이유는 명령 하나 떨어진 것 그거 하나일 때도 순종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 순종 99%가 아닌 것이에요. 순종은 100%인 것이에요. 아멘. 순종이 축복의 열쇠입니다. 아멘. 순종이 여러분의 능력인 것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길갈 지역에 계속해서 정탐도 좀 하고 싸움을 하게 머물렀죠. 길갈 다음의 코스가 어디냐? 그 유명한 여리고성이에요, 여러분. 네? 이미 이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었어요. 눈으로 보면요 3km 앞에 누가 있냐 그러면 그 거대한 성 여리고성이 있고 언제든지 전차가 뛰쳐나올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적들이 바로 맞은편에 있는데 희한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이건 미친 짓이에요. 군사학적으로 보면 미친 짓이에요. 군대를 이끌고 있는 여호수아는 참수당해야 되는 그런 일인 것이에요. 전부 할례를 명령합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3절.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할례를 했기 때문에 할례산이라고 부르는 것이 여러분. 할례산은 길갈 근처에 그냥 언덕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다 모여가지고 할례의 언덕, 할례산이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집단적으로 한날 한시에 동시에 할례를 받아버려요. 때로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전 민족이 목숨을 걸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전 민족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아멘. 금식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사실 지금 당장은 전쟁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싸우러 왔는데 대단히 위험한 짓이에요. 위험한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적의 기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이 안 돼요, 여러분. 네, 전쟁 중에 이걸 똑같이 행한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와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합니까? 전쟁 중에 예배를 드려요. 찬양대를 끌고 전쟁 중에 찬송의 제사를 드립니다.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의미예요. 신앙으로 전쟁하는 것이에요. 아멘.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아멘. 죽으나 사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아멘.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아멘.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이러고 달려갈 때 대적을 나무에다 매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싸워야 될 모든 군사들이라고 표현해요. 싸워야 될 젊은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공격하면 누가 싸웁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가 싸웁니까? 아내들이 나가 싸웁니까? 어린아이들이 나가 싸웁니까? 공격해서 죽으면 죽으리라요. 여러분 지금 이 죽음을 강호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섰을 때 그 표식이 할례이고 여러분은 어떤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요나의 첫 번째 습성이 사라질저다. 아멘. 계산하는 습성이 사라질저다. 아멘. 인간의 계산은 늘 하나님 발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조적 지혈이죠. 그것도 안 되는 것이에요.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능력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여러분, 여러분의 계산으로 부모 세대요? 지금 삼각함수 풀 수 있습니까? 로그 풀 수 있어요? 루트 막 섞어놓은 어려운 문제 풀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여러분의 자녀들 보고는 공부 잘하라 그래. 서울대 가라 그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간단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순종하라. 아멘. 할례 받으라. 아멘. 마음의 할례 받으라. 아멘. 근데 이것도 못하잖아.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막 그런 엄청난 문제를 풀고 서울대 가야 돼. 이게 맞는 얘기야 안 맞는 얘기? 가장 신앙의 기초부터 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 할례가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자 갈라디아에서 바울 사도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로부터 17절. 갈라디아서 6장 15절로부터 17절 찾으셨습니까? 아멘.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여기서 보면 할례는 내 몸에 지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아멘.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지 마세요.
마음의 할례 받아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짓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임재하시겠다고 한 흔적이 그 구약에는 할례예요. 그럼 오늘날 여러분들, 여러분의 영혼육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을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할례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심령은 어떻게 바뀌어버리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 자, 사도행전 20장, 자, 23절로부터 24절, 자, 23절로부터 24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정신들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할례를 받는 이유를 설명해요. 이것이 우리의 충만한 교훈이 되어야 됩니다. 절대적 교훈이 되어야 돼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4절과 5절.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광야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불순종하는 여러분이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장자에 대한 어떤 사망 선고를 선포하실 때 그 전날 흑암을 3일치 주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인 되는 애굽 사람들의 집에 어떤 좋은 것들이 다 있는지 파악하고 6월절에 출애굽하여 나올 때 그것을 들고 나와요. 그 강야에서 천막도 치고 막 이러고 살아가는데 말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자,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출애굽하고 그 다음에 6월절 절기를 딱 한 번 지킨 시점에서 하나님이 정말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12부족장의 아들을 뽑아서 정탐하고 오라 그럽니다. 돌아와서는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요, 그들 앞에 서면 그 네피림의 후손들 같은 큰 족속들 앞에 서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불순종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듣고 뭐라고 대노하셔서 반역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메뚜기라고 하였느냐? 그 메뚜기처럼 너희를 대해주겠다. 여러분, 이 메뚜기 정신이 사라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온 사막은요, 가장 훌륭한 죽음의 매장지가 되어버려요. 하루에 수백 명씩 죽어가야지 60만 명 장정이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그때까지 하나님은 38년간 6월절 절기도 못 지키게 하고 다 죽여버리고, 그 당시에 출애굽하면서 그 전에 할례 받았던 사람을 싹 죽어버립니다. 하나의 흔적도 안 남겨요. 그런 쓴뿌리의 흔적, 실패의 흔적들을 하나도 안 남깁니다. 불순종의 흔적들을 하나도 안 남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가에서 애굽에서 나온 모든 젊은 사람들이, 젊은 군대가 다 죽었으므로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여호수아는요, 모험을 무릅쓰고 광야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이제 할례받게 합니다. 여호수아는 속으로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신과 동일한 사람들이 다시 생명 가운데 태어나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할례 가운데 태어나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늑대 앞에, 혹여 사자 앞에서 어린 양과 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금방 잡아먹힐 같은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오늘 본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준다는 거죠. 성 프란체스카가요, 동물들하고 대화를 했어요. 식물들하고 대화를 했어요. 수없이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그런데도 마지막에 가면서도 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멘. 성 프란체스카에게 여기에 못 박힌 자국, 여기에 못 박힌 자국, 발에 못 박힌 자국, 옆구리 창으로 푹 찔린 자국, 이런 자국을 줬어요. 그래야만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미 근적이 함께합니다. 아멘. 마음의 할례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어.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자격이 안 되니까, 부활의 증인의 자격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늘 신앙 밖에서 겉돌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난 가운데 돌아왔는데 이제는 영원히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리고의 싸움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람의 싸움이 아닌 것이에요. 나의 싸움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여리고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인 것이에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노예의 수치가 굴러갔습니다. 아멘. 이미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흔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할례예요, 여러분. 아멘. 그 할례를 통해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다 내려놓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뜻이요. 내 목숨마저도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여기서 이 노예 근성을 이기는, 눌러버리는 더 큰 근성이 뭐냐? 사망 권세잖아요, 여러분. 이게 있으면요, 노예 근성 안 빠져나가요. 사망 권세가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노예 근성들이, 거지 근성들이 쓴뿌리가 돌아다니면 이게 막 치유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역받고 막 이러다가 교회를 왔다가도 그 사망 권세가 빠져나갈 것 같아서 슬그머니 도망가고 다른 동네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속에 다른 인격, 다중인격으로 숨어있는 사망의 권세 특징의 종교형의 특징, 이게 빠져나가면 영원한 구원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문턱에서 늘 헤매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사망의 권세, 예수 피로 명하여 떠나갈쩌다. 네. 길갈에서 이제 죽음의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첫 번째 유월절은 출애굽 하던 그날 밤에 있었죠. 아멘. 그리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제 출애굽 두 번째 광야에서 출애굽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고 나서 40년, 즉 정확하게는 38년 동안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못했어요. 이게 저주였던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받고 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된 거예요. 왜입니까? 불순종 때문이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때문인 거잖아요. 우리는 그냥 아버지 싫어요 이러고 나가버렸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 가면 죽잖아요 이러고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믿음이 없는 자들아, 너희가 나에게 불순종의 차원을 넘어서 나를 완전히 밀어내었으므로 너희는 반역을 일으켰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이미 다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이제는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할례를 받은 사람만 유월절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에 대한 상징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례를 받자마자 첫 번째로 한 것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에요. 아멘. 주께로 돌아온 것이에요. 아멘. 주께로 돌아왔음을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음의 할례들을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출애굽기 12장 13절. 출애굽기 12장 13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몸짓과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시고 대속하셨습니다. 아멘. 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 이게 넘어가다 유월이에요. 알았습니까? 아멘. 예, 유월절을 못 지킨 백성들은 늘 죽음의 공포 속에 있었어요. 이 공포가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마다 자신들에게도 죽음이 떠나고 그 다음에 뭐 가난도 속량되고 노예 근성도 떠나고 이러는데 뭐 다 떠나갔는데 사망의 권세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막 죽을 것 같은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있으니까
막 이리 변명하고 저리 비판하고 남 탓하고 막 그렇게 사는 인생들, 그 지겨운 거지 근성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의 근성이 완전히 사라짐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그 땅에 저주가 풀렸다는 거예요. 아멘. 6월절의 또 다른 의미는요, 대한민국 이민족이 회복될 때 예배가 살아납니다. 아멘. 왜냐? 6월절을 드리는 땅은 신성의 땅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 신령의 땅이 되려면 아멘. 막 계신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습하고 막 늪지대 같고 막 사람이 서 있을 수도 없는 모기 때 파리 때 막 달려드는 곳에서 그런 땅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보이지 않는 세계가 완전히 청소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길갈에서 6월절을 지켰다는 것은요, 신령의 땅, 신성의 땅, 거룩한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나라 대한민국들이 뱀의 세력들이 완전히 떠나가고 아멘. 바로 우상숭배의 온전한 더러운 것들이 완전히 떠나가고 아멘. 이 나라에서 길갈의 예배가 드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땅의 저주가 풀려버렸어.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저주가 풀려버려야 돼. 집안에 예수 피가 흘러야 돼. 아멘. 여러분 개인의 저주가 풀려버려야 돼. 아멘. 저가 채찍에 맞고 나음을 흘려 예수의 핏부림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땅의 저주가 풀린다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만 먹다가 이제는 내가 열심히 씨 뿌리고 노력하여 묵은 땅을 기경하고 소출을 얻어서 쌓아놓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자율적인 존재, 창조적인 존재, 아멘. 아담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같은, 죄짓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간의 본성이 회복되었다는 것이에요. 아멘. 인간의 저주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람들은 여러 만나를 그만 먹을 때가 있어야 돼요. 순전한 젖동냥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한 것 이상 100배, 60배, 30배 하나님의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십니다. 아멘. 땅의 저주가 풀렸습니다. 아멘. 가나안 땅에 온 사람들이 이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때 영안이 열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새로운 축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광야에서 발을 밟을 때마다 고생의 땅이었는데 이제는 발로 밟는 땅마다 나의 땅이 되고 우리의 땅이 되고 이 나라의 땅이 되고 한국 교회의 땅이 되고 아멘. 축복의 땅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믿음의 형제들이 땅을 많이 밟아도 다 전령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광야에 있을 때는 씨를 뿌리면 거의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로밖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땅에 씨를 심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소산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땅의 저주가 풀리는 거예요. 가난의 아멘. 저주가 사라진 거예요. 아멘. 사망의 저주가 사라진 것이에요. 아멘. 길갈이 신앙의 정점이 되었습니다. 아멘. 신앙으로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땅의 저주가 풀리는 우리 삶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자, 말씀 10절로부터 12절. 말씀 10절로부터 12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늘의 만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거룩과 경건하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선포합니다. 아멘. 담대하게 이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길은 좁은 길이 아니라 시온의 대로 은혜대로 축복의 대로를 열어주는 것. 아멘. 마음껏 달려갈저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마음껏 달려갈저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늘 소유된 백성임을, 그리고 아멘. 그 자긍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오늘 인치고 보증합니다. 아멘.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을 본받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7절로부터 9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아야 하고 아멘. 또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복을 취하자다. 노예 근성이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성령 충만하여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합시다. 아멘. 올론칩니다. 주여 삼창 부르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노예 근성이 완전히 떠나간 감사하면서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니다.